칼산지옥 헤매다 40대에 불연 맺어. 무진장 스님 법문 듣고 세 사람 돼. 김기성.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했던가? 그렇다. 나도 40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유혹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다. 실수와 후회를 끊임없이 반복하던 끝에 부처님을 만나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내가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나무아미타불 법장 비구의 48대원이다. 처음엔 그저 무심히 극락세계를 그리며 연불하던 나는 연불만이래라는 야단법석을 만나 차츰 연불의 목적과 가피의 내용을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에 연불을 만일 동안 하며 한참을 계산해보니 27년하고도 넉 달 25일이었다. 이 까마득하기만 한 숫자의 아연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땅끝마을 미왕사에서 청하 큰스님의 연불 공덕과 법문과 장대 같은 빗줄기와 함께한 아미타 연불 2박 3일. 대구 은혜사에서의 법타 스님과 함께한 연불정근에서 나는 그야말로 신나게 힘차게 멋지게 연불하는 법을 배웠고 내 안에 오롯하게 자리하신 아미타불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난 날들의 나를 들여다보았다. 내가 13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런 동생의 죽음,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환 등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어린 나에게 세상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오직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양육강식의 논리가 그 당시 내 맘을 사로잡았다. 술과 담배를 즐기고 모든 이들이 싸움의 대상이었고 심지어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해를 하는 칼산지옥의 늪을 헤맸다. 그러나 죽고 싶다고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살기보다 더 힘든 것이 생명을 버리는 것임을 알았다. 그러다 군에 입대하였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에서 나는 상관과 동료들에게 기피와 감시 대상이었다. 제대 후 택시 운전, 덤프트럭 운전 등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였는데 식구는 많고 직장도 안정되지 않아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중매로 결혼해 단칸 월세방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신문 광고에 불교 기초교리과정 수강생 모집란을 보게 되었다. 큰 마음을 먹고 등록해 3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법주 스님이신 무진장 큰 스님의 법문과 사자우는 병들고 찌들어 죽어있던 내 마음을 일깨우는데 충분했다. 그때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가족, 모든 이들과 항상 웃으며 지내게 되면서 인연법의 긍정성을 알게 되었다. 쉽게 분노하고 시비 걸던 못된 습관들이 차츰 벗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 배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12연기가 내 삶의 지표로 차츰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사원이 되었고 해외 파견의 행운까지 주어져 3년 반을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 정도면 안정을 찾았네 하며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내가 불효자라는 죄의식과 뜻 모를 울분에 빠져 다시 술과 담배에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혼돈과 불안정한 생활이 찾아왔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더니 그동안 외국에서 외롭고 고달프게 벌어 모은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그동안 나름대로 찾았던 안정된 생활이 모래성 허물어지듯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어머니 여인 뒤 불교에 다시 귀의하다. 아내와 매일 새벽 예불, 108배도, 또 다시 빠져든 방황 속에서도 3개월간 배웠던 부처님 가르침이 씨앗이 되었는지 틈나는 대로 절에 가서 예불과 기도를 올렸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9 늦은 나이에 자동차 정비사라는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 한 번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일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집착과 인생의 허무함이 새로 시작하겠다는 결심 앞에
또 하나의 산을 만들어 버렸다. 그 즈음 어느 날 새벽이었다. 정신은 깨어 있는데 손끝 발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와중에 아내를 깨워 어머님 영가를 모신 절에 주지 스님을 빨리 불러달라고 이르고서는 의식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이 머리맡에 앉아 계셨다. 스님은 떠난 어머니를 놓지 못하고 잡고 있어 더욱 괴로운 것이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끔 놓아두라고 하셨다. 스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렇게 몸을 추스르고 나서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한 말 못할 회오와 참회의 마음으로 다시 절에 나가 절수행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30배를 하고 쓰러졌다. 연불 왠지 5분도 채 안 돼 침이 마르고 목이 탔다. 나 자신이 너무도 나약하고 볼품없이 느껴졌다. 스님의 장군 축비를 맞아가며 연불과 절수행을 해나갔다. 불교 대학에도 등록해 경전 공부와 더불어 나무아미타 불사경, 절수행에 빠지지 않고 참가했다. 그동안 방황했던 시절을 보상이라도 받듯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정진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변화된 가장의 모습에 가족들도 웃음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50도 넘어버린 나이 지난날 가난과 무명 속을 헤매던 악몽과 같은 긴 방황의 시절을 돌이켜 볼 때면 나의 수행은 더욱 힘을 받는다. 108배와 정근 1080회로 시작되는 나의 일과는 운전할 때나 작업 중에도 놓치지 않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한다. 매월 1회 이상 선업을 쌓아기기 위해 매일 경전을 보는 등 내 안의 자성을 깨워나가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공덕의 가피는 너무 크게 찾아왔다. 불자라면 누구나 평생 소원이 될 법한 부처님 8대 성지 순례를 다녀온 것이다. 그곳에서 만난 선지식과 도반들은 나의 수행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보드가야에서는 지난날 악영과 죄업들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참회와 함께 환희로 가득 찬 법요를 얻었다. 이게 부처님이 지나신 길인가 생각하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사롭지 않았다. 쉽게 방황에 빠졌던 나의 업식 때문에 긴가민가하며 살피던 나의 아내도 이제는 안정된 모습과 변화된 생활을 믿고 좌복까지 마련해주며 새벽 예불에 함께 참여한다. 아내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이어진 결혼 23년의 생활을 항상 감사하며 나의 들쭉날쭉한 생활에 물들지 않고 곱게 자라준 나의 아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한이 없다. 부처님은 양손에 복을 쥐고 계시다가 기도하는 이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신의 행증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알맞게 거두어가는 복 바친 것을 수행을 하며 깨달았다. 칼산지옥과도 같았던 세상이 부처님을 만나고서 복밭으로 바뀐 것이다. 더 큰 열매를 얻기 위해 오늘도 수행이라는 이름의 쟁기로 밭을 일군다.